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2021년도 8월 4주차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통하여 저희가 순종해야 할 뜻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나는 누구입니까? 선지자 에스겔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실 때 선지자를 세우시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전체가 울려 퍼지도록 벼락과 천둥을 동반하여 선포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고작 포로된 자 중에 한 명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예언이 머지않은 역사 가운데 모두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에스겔서는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던 그 시기에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서 24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대로 바벨론을 세우시어서 유다를 쳐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나이 30살쯤에 소명을 받아 포로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애굽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향후 정세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2장까지의 전반부는 범죄한 유다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이 어떻게 멸망당할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무시한 심판과 멸망이 임했지만 회개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지 비관해야 할지 결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모두 다 인격적인 신앙 과정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입술로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과정이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반면에 회개하지 않을 때는 진노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노하시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죄를 범하여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꾸짖지 아니한다는 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죄를 반복하여 범하는 행위는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 한계점, 끝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어 그 행위들을 심판하고 모든 가증한 일들을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견고할 줄만 알았던 그 나라가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까? 그러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이방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또 우상을 섬겨 배도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어떠한 긍휼이나 자비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 행위대로 벌하여 가증한 일을 나타내게 하셔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조건적이다 라고 생각하여 죄를 반복하고 범하는 데 있어서 무뎌져 있습니다. 잘못을 범했더라도 그냥 말로만 회개 기도를 하고 끝내버리는, 마무리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꼴입니다. 자기 정당화가 굳어져 버려서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범죄가 반복되는 걸 용납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진노하시어서 불쌍히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셔서 그 행위대로 벌하시고 그 가증한 일들이 모두 다 나타나게 하실 정도로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진노하시어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신다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 살아가야 합니다. 에스겔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그 모든 사랑의 뜻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성된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언대로 사람으로 오시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시대보다 확실하고 선명한 계시가 선포되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된 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바라보며 그 말씀들을 회복의 메시지로 믿고 내가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믿지 못하고 포로된 채 이방인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지를 이스라엘 귀족들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회복의 메시지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못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반복되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진노하시어 죄의 사슬을 끊어내신다는 그 진리를 묵상하였습니다. 날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계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아프리카, 세네갈 양승윤 선교사님을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양승윤, 최연선 선교사님, 자녀 서혁, 서진군 그 가정을 위하여서 양승윤 선교사님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다가 마을의 평안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산다가 마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육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하여서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위하여서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